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밧베가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근거로 분위기 타지 말고 냉정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갈 뿐만 죄송합니다. 맞죠? 16강이죠. 올라갈 뿐만 아니라 4강까지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들썩들썩하면서 붕 떴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꼭 친인척처럼 포옹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붕 떴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도 그 분위기가 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학교 갔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월드컵의 그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 타지 마라, 분위기 타지 마라, 분위기 타지 마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결론적인 말씀이 분위기 타지 말고 냉정하게. 그래서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에 어떻게 이렇게 발자취,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고자 예수님의 발자취 시리즈, 그래서 5부작 해서 새벽기도는 예수님의 발자취 5부작, 5부작 예수님의 발자취 이런 거예요. 하여튼 5부작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겸손의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되기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한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첩보원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면밀하면서도 주도 면밀하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 마음이 오기 전에 굉장히 예수님이 이제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불편해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의 이 과정이 사실은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들이 죽이려고 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종료주일 입성하시기 전에 뭘 하셨느냐? 얼마 전에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이고 아이, 어른, 여자, 그 다음에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한 2만 명 가량이 되는 그 사람들을 단번에 주님이 먹이셨죠. 그러니까 야, 그때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겠습니까? 전자기기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거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임금으로 삼으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병이어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성촌에 가셔가지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굉장히 고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 걸 걱정할 거 없다,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쫙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놀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이 굉장히 놀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장갑 좀 벗겠습니다. 이게 넘기지를 못하겠네요. 종이를 쓰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앞으로 쓰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선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그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자신들을 우러러 보고 자신들을 존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기득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수를 쫓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득권의 위치가 이제 사라진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이제 미워하면 사람들이 니네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명분을 가져오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로마를 안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이거 우리나라를 이제 로마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고 우리나라를 아예 강제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야 이거 큰일인데? 라고 하는 명분을 가져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들의 민족의 안전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중도 전사님 맨날 그 휩쓸려가지고 그 옛날에 좌파 우파 막 따지는데, 우파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북한이 막 뭐라 하고, 또 좌파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되게 본인들이 뭔가 위하는 척하면서 일본을 막 미국을 막 무시하고, 이 정치적인 선동이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자들이 하는 것이 민족의 백성들을 이게 부추겨 가지고 민족을 이렇게 막 선동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족의 안전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로마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예수를 막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그게 명분이에요. 야 예수 저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막 압제당하면 어떡하려고 하냐, 저 예수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삼았어요. 그 명분을 딱 던지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 명분을 가지고 해결책을 내는데, 그래, 우리 민족을 다 살리는 것이 저 사람 한 사람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저 사람 한 사람 죽이면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게 대안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에 만일 그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면서 명분을 만들었죠. 그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야, 너 왜 그걸 모르냐? 왜 아무것도 모르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살려내면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죽이자. 그러니까 뭐예요? 민족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과 이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는 것에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각자 기득권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자는 말에 자기들끼리 하나가 확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하나가, 좌파 우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그 선동되지 마세요. 이제 아시겠죠? 선동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선동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정확한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는 게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모의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적과 이사를 많이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 이거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쓰나미처럼 이제 막 거센 폭풍이 와요. 야,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대.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대.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 쓰나미가 더 큰 거예요. 안 그래도 죽이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이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야,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더 크다. 이거 큰일 났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면 밀란,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야,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러면, 야, 명절에는 피하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지금 모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면은 민중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폭도로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명절 때, 유월절과 무교절 때는 절대 죽이지 말자. 이제 이런 이제 자기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막 이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판단 미스였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판단 미스라는 걸, 판단 착오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거 뭐 아예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뭐 외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를 신봉하는 그 모습들이 거의 뭐 이제는 민중 봉기보다도 더 큰, 아예 이거 혁명가로서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깔면서 아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막 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심이 막 진리버립니다. 야, 이거는 그냥 민중봉기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더 일파만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문을 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그 장례식장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맞음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니라. 이제 나라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와 분위기가 한층 이제 고조되고 사람들이 흥분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분위기 타가지고 이제 흥분하고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제 더 놀란 거예요.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냥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나면은 끝이구나. 죽일 수 있는 수준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그냥 저분이 왕이 되겠구나 싶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망연자실하고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위기 탔을까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도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그 나사로 한번 보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복합적인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민중 봉기 속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5천 명에게 예수님이 음식을 먹일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분위기 탔어요. 이제 됐다. 이 분위기 속에 나사로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나사로 한번 봐야 되겠다 싶고,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고, 그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들은 도대체 누군가,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고 그 분위기 속에서 황홀경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2 월드컵 때 몇 명 여기 감이 안 잡히는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 분들. 월드컵 때 그게 뭐라고? 그게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요, 그 찌릿찌릿하고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었는데요,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오금이 저리고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똥꼬가 찌릿찌릿하고요, 눈물이 나고. 그게 뭐라고? 그게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요, 스포츠에서 축구 골 한 골 넣는데 눈물이 납니다. 황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는 게 똑같은 현상. 황홀경이 월드컵 때 얼마나 이게 흥분이 되는지 사람이 이게 붕 떠요. 거의 공중에 떠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 뜨지를 못하니까 버스 위에 올라가고 이제 트럭 위에 올라가고 차 위에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사람에게 매달려서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그 분위기가 지금 좀 연상이 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분위기예요. 다 하이파이브하고 됐다 우리 로마로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를 작살내고 이제 우리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줄 뿐만 아니라 죽으면 살려내고 이제 됐다 우리 이제 4강이 뭐예요? 결승전 들어갔다. 이제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안 하네 센스가 없네. 예수님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종려 가지 나무를 들면서 예수님 가지를 깔고 지금 이런 현상인 거예요. 지금 이 황홀경에 진짜 이게 설교가 이렇게 뭐라고 현실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을 정도면 자기 옷을 벗고 깔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가지를 깔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지금 난리가 났어요. 분위기가 붕 떠있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 그것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가장 부강할 때가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그 취임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왕 때는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윗의 때로 돌아간다. 이런 거. 종려가지 나무를 왜 깔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 기억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사가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인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해서 하늘에서 불이 확 임했죠. 그때 그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겼던 여자가 누구냐 하면 이세벨입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 아합 왕에 굉장히 유능하고 믿음이 좋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예후입니다. 예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예후인데 아합이 그렇게 악하게 행하고 그 아들 아람 그 손자 아하시스, 뭐 이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단어는. 예. 그러나 뭐 영어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아하시스라 이렇게 뭐 나오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엘리야 말고요, 그 후계자인 엘리사가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후를 찾아갑니다. 예후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신학생이죠, 부교육자를 보내가지고 예후 찾아가라 그럽니다. 예후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여, 엘리사가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이제 왕이 되랍니다. 아합 왕의 그 왕권을 몰아내고 예후 당신이 왕이 되랍니다. 그래서 그 예후가 선지자 엘리사의 지지를 받고 정치적인 기반을 얻어가지고 그가 장군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아합, 우상을 섬기고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몰아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가 왕이다,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들의 가지를 깔았었어요.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깐 거예요. 예후가 왕이다, 예후가 왕이 되었다. 이 공표하심이 똑같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들이 그 시대를 기억을 하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악한 왕 로마를 몰아내고 악하고 더러운 왕들을 이스라엘의 왕들을 몰아내고 헤롯 왕을 몰아내고 이제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왕이다. 예후 시대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그래서 예후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이세벨이 창문으로 쳐다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리고 머리를 볶아가지고 창으로 보면서 누구인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를 죽일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몇 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문으로 냅니다. 그 여자를 밖으로 던져라. 예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섬기던 이세벨 여왕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말 타고 그 여자를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다들 그런 게 있었어, 목사님 또 지어낸다. 안 지어냈어요. 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악한 것들을 몰락시키고 왕이 된 예후, 그걸 기억을 하면서 예후가 왕이다. 그게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시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예후가 왕이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그냥 바로 세운 거예요. 투표할 것도 없었어. 야, 투표 한번 해보자. 없었어. 대적할 상대가 없어요. 예수 말고는 뭐 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잽이 안 돼. 그냥 예수님이 혼자 1인 단신으로 그냥 그분이 다 추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왕으로 내정이 됐었어요. 벌써 왕이 있는데도,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도 안 돼요. 다 안 되고 예수가 이제 왕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이나거든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왕이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왕으로 그냥 지금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왕이십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입성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그냥 그 왕궁을 차지하시고 당신이 그냥 무혈 입성, 우리가 백성들이 다 지지하니까 당신이 이제 피 흘리지 마세요. 군사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다 지지하는데 막 앞에 가면서 예수 예수 왕이다 왕이다 하면서 다 지나갑니다. 한 줄 두 줄 막 사람들 수만 명이 막 지나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겁을 한 거야. 아, 이건 아니구나.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하소서. 사람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지금 인산이로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신분이 높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게 지금 뭐냐? 지금 당신 반란이 일으키는 거냐? 당신을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 왕이 있는데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책망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왕이라고 이렇게 안 부르짖으면 돌들이 제가 잘못 줬나 봐요. 여기 정확하게 나오면 돌들이 나를 왕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혁명가로서의 왕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왕이라고 했던 것은 구약에서 말했던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내 왕 맞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들 소리치는 거는 놔둬라. 저 소리치는 거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온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표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가 누구냐? 온 성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이 기막힌 흐름 앞에서 예수를 죽이려던 그 사람, 이 분위기, 지금 붕 뜬 이 분위기, 황홀경에 빠져 있는 이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우리 할 수 없겠다. 안 되겠다.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 그 행동대원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야, 그 생각 그거 가야바 대제사장이 말했던 그거 예수 죽이자고?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게 쓸데없는 일이다. 봐라 온 세상이 지금 예수를 따른다. 이제 뭐 무혈 입성하면 끝이다. 야, 지금 저 봐봐, 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왕의 건 딱 앉아버리면 끝이야. 우리가 헛생각했어. 이거 저 사람이 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죽여? 못 죽이지. 예수가 왕이 되고 나면 우리 못 죽여. 또 어째 죽일 도리가 없어. 이거 헛짓했다 우리. 저 봐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사람을 따른다. 예수께서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뭐 혁명은 뭐 이루어진 거예요. 깃발 꽂아보고 끝. 앞으로 베드로 국방부 장관, 요한 문교부 장관, 뭐 복지부 장관 다 12명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정에 대해서 모든 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세울 것이니까 끝 하면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면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질서에 순종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열광과 환호를 등지시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시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 버립니다. 분위기 엄청 붕 다 탔는데
분위기 타지 말고 냉철하라. 주님이 메시지 주는 게 그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분위기 탔어요. 지금 대한민국 예수님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냥 성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베다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는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흥분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냉철하게 찬물을 싹 끼얹어 버립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아요? 사람들이 돌 들어가지고 이 여자, 가늠한 여자 죽여버린다 하는데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손에다가 바닥에다가 손으로 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흥분했다가 돌 다 내려놓고 쓱 도망가는 거,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다들 흥분해 있을 때 냉철하게 주님께서 그 흥분을 다 싹 가라앉힙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오늘 마지막 본문 내용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무혈입성, 피도 안 흘리고 그냥 왕좌를 딱 차지해버리면 되는데 그냥 베다니로 돌아가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미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가 이겼다, 끝났다, 이제 무혈입성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해산하자, 이렇게 지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뜨겁다가 확 식었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놀라는 입장이 되죠. 사람들이 원하던 방향과 분위기는 이제 벌써 다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의 환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군중 속에서 확 쫓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상실해 버리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자꾸 군중 심리로 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 하니까 우 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정말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욱 쫓아가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은 사라진,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은 자신의 상실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명하고 그분에게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무대가 크고 화려한 조명에 시커멓게 불 다 끄고 막 뛰고 찬양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스테이지가 끝나고 프레이즈 갓 그러고 막 찬양을 합니다. 모든 스테이지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면은요, 기도 5분도 못해요. 기도 5분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가 주시다 고백도 못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십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환호성에 그 찬양 집회 그렇게 뜨겁게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기도 5분이 뭐예요? 하지도 않아요. 다. 그리고 문제가 오면은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탈진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나?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전부 분위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기를 지향합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향합니다. 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더 이룰 겁니다. 그러나 그 큰 교회에 가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내 인격을 다 숨겨놓고 그 큰 교회 분위기가 내인 양, 나인 양 신앙을 막 우쭐우쭐하면서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지가 기도도 5분 이상 10분 이상 할 수 없는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나를 숨기면서 내 신앙생활이 옳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 그런데 문제가 오면은 목사도 문제 해결을 못 해주고 성도 자신도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세상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죠. 신앙이 바닥인 거예요. 그 분위기. 우리는 신앙을 절대 분위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황홀경에 빠졌다고 해서 그거 신앙이라고 사실 볼 수 없습니다.
무대가 떠나가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팍 나오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그 가슴이 있지만 머리로는 냉철하게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냉철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들떠있는 분위기를 한순간에 잠재우시고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냉철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제 첫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뭘 지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뭘 쫓아가야 됩니까?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이때 동안 분위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유느님입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유재석을 유느님 좋아하고 막 와 이 사람 뭐 대단한 것처럼 막 크리스천들이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그 사람의 인격이 대단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그거는 그냥 자기를 짜여진 틀에 의해서 뭐라고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그걸 크리스천들이 역시 유재석 그냥 막 승질을 대로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가 제발 좀 그게 난 제일 답답한 거야. 생각이 없구나 크리스천들이. 무슨 유느님이 그 사람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직업이어서 늘 그 포장하는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 포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그 진짜인 줄 알아 사람들은. 와 자기 관리 잘한다. 아니 돈 주봐라 몇십억씩 주는데 운동 안 하겠어요? 내 겉에도 살 다 빼보겠다. 맨날 운동 그게 직업이니까 그걸 뭘 대단하다고 TV 보고 사람들 우와 뭐 그런 수준이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런 수준이니까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서 황홀경에 빠져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고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르고 있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네요. 네, 한번 미디어 계속 먹든지요. 금식하라면 아멘 해야죠. 미디어 금식 좀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분위기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대세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 맞다. 이거는 크리스천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여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요즘 대세가 목사님 이겁니다. 요즘 목사님 사람들이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내 생명을 하나라도 연장을 시켜줄 수 있고 내가 예수께 올바로 나아가는데 걔가 도움이 나한테 준 게 뭐 있어요. 제발 뭐 대세는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대세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면 다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은 다른 거를 막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이 종료주일날 주시는 마음이 뭐냐? 예배 드리고 나면 혼자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예배 때는요 다 같이 있으니까 아멘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돌아가서 집에서 그래 내가 왜 분위기 푹 타고 있었을까? 분위기 타고 왜 냉철하지 못했을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고난주간 냉철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이요 세상의 문화 되면은요 뭐 여행으로 맨날 TV에서 여행 프로그램 보내주니까 그거 붕 떠가 여행 가야 되는 줄 알아요. TV에서 뭘 자꾸 뭐 이거 자꾸 보여주면 그거 붕 떠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 줄 알고 TV에서 비타민 하면 비타민 먹어야 돼. 붕 떠가 TV에서 이거 하면 또 붕 떠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거 그냥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해도요 평생 120세까지 살아요. 아멘 안 하네. 아브라함과 모세 이 사람들이 다 비타민을 먹었어요. 뭐랬는데 하나님 붙잡고 사니까 평안함이 오면은요 오래 살아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자유로우면요 편안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죠. 두 번째가 세상에서 이것이 대세다 저것이 트렌드라고 할 때 크리스천은 그 대세와 트렌드가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걸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종료주일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돈, 명예, 환경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편안과 위안을 주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지, 내가 가족들이 믿었던 신앙, 3, 4대 모태 신앙, 내가 뭐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삶, 그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면 다냐? 그러면 내 입에서 예수면 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이 모든 무수한 부수적인 것들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나를 신앙인으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안 줘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질의 복을 안 줘도, 건강의 복을 안 줘도, 어떤 걸 안 줘도 예수면 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